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날마다 우리 입술에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큰 이름을 찬양하며 그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는 앞선 이사야서 12장 1절, 2절, 3절에서 구원의 셈을 노래한 뒤에 그 은혜에 대한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는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삶의 현장을 통해서 고백해야 될 믿음의 태도들인 것이죠. 사람들이 기쁜 소식이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자녀가 만약에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다. 동네방네 알리고 싶습니다. 저희 집에도 제가 결혼해서 먼저 딸을 낳는데 딸을 낳고 아버님이 늘 되게 예뻐는 하면서 고민이 있었는가 봐요. 아들이 저 하나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야, 아들 낳았어, 아들. 그러면서 막 춤을 추면서 다녔대요, 동네에. 그것도 손주딸을 부둥켜 안고, 또 손주딸은 왜 이뻐했느냐 그랬더니 또 뭐 옛날 어르신 말들로 털을 잘 팔았대. 손주가 하나 태어난 것도 기다림 속에서 그렇게 기뻐서 온 동네방네 사람들이 창피한 것도 모르고 너무 기뻐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기쁜 소식보다도 더 위대하고 영원한 소식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소식인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임할 구원의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온 세상 앞에서 노래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노래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 삶을 통해서 어떻게 울려 퍼져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찬양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그랬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인생들을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제일 먼저 말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그 고백은 아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일 거예요. 물론 이 감사의 찬송은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먼저 구원받은 백성의 첫 번째 감사 표현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행위로 성경에서 자주 표현이 되었죠. 자,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좀 잠깐 볼까요? 창세기 12장 7절, 8절 읽습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음성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은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어떤 지형적인 영토적인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언약적 땅에 대한 약속인 것이죠. 중요한 점은 아브라함은 이 당시에 이 땅에 아무런 권리가
없었어요. 가나안 사람들,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손님이에요. 지나가는 나그네 객으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9절 보시면은, 히브리서 11장 9절 보세요. 그가 외인의 땅에 있었지만 히브리서 11장 9절 보면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었다?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저와 외방에 있는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은 미래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인 것이죠. 즉 약속은 현재 현실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고 즉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제단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또 은혜를 기리는 그런 장소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의 핵심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땅을 아직 차지하지는 않았지만 믿음으로 먼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즉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신앙 고백이 제단을 통해서 표현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허락받았어요. 그러나 그 천국이 지금 우리 가운데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장래에 주어질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을 거야. 이것을 믿음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를 깨달아야 되는데, 예배의 구약적 형태는요 단순한 예배였을까요? 예배의 구약적 형태는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제물은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적 예배는 다른 뜻보다 헌신의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헌신은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을 감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뭔가를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 속에 날마다 삶 속에 있어져야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이 드릴 수 있는 두 번째 감사 표현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만민 중에 선포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내적 동기이고, 외적 동기는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선포하도록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자신이 세상에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만방에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외적인 동기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만방에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자, 시편 96편 1절, 2절, 3절 먼저 좀 봅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라고 하셨느냐? 시편 96편 1절, 2절,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라고 하셨어요. 또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죠. 자, 이사야서 43장 21절 한 절 더 봅시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이사야서 43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인생 창조의 목적은 본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오도록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서 12장 4절에 마지막에 보면 그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높다 하라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높다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들려지다, 존귀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모든 인생들이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선포하고 알리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알릴까요? 사람의 말로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노래 한 곡이 히트를 쳐버리면 온 세상이 다 알게 되죠. 2021년에 BTS라고 하는 애들이 버터라고 하는 곡을 히트를 시켰어요. 근데 콘서트장에서 이들이 노래를 하면 있잖아요. 거기 온 팬들이 전부 다 떼창을 한대요. 아니에요? 맞는 것 같아요. 수만 명이 그 노래를 떼창을 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직업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라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 공부를 좀 많이 해봤어요. 대한민국에도 유명한 가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보니까 그 중에서도요, 자기들 그 콘서트 중에 찬송가를 불렀던 가수들이 정말 몇 분이 유명한 분들인데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어요. 근데 오늘 이게 지금 유튜브로 나가는데 실명을 밝혀서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예, 안 되는 거죠. 1980년대, 1990년대 굉장히 큰 히트를 쳤던 그런 가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콘서트를 하는 중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어요. 콘서트장에서 너무너무 큰 호응을 얻었대요. 아주 이외에도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어마어마한 가수들이 영향을 미쳤던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콘서트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불렀대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입술에서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요, 흥얼흥얼하는 찬양이라 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찬양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모습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이 드릴 수 있는 감사는 그 입술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행위는 예배와 또 선포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믿음의 행위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표현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지명이라든지 인명들은요, 그게 다 의미들이 있는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뜻이 있어요.
따라서 죄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인생들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행위는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새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입술로 그런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찬양할 이유와 사명을 설명하고 있는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 일이 얼마나 아름답게 극히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또 이후에 아수르의 손에서도 건져내셨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지만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그들을 다시 구출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일이 왜 그처럼 아름다운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냐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방의 포로로 전락되는 신세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자신들의 악에 대한 정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죠. 그들이 자신들이 행한 일로 인해서 다시 자신의 삶이 회복되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런 원망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여전히 그들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른 모든 악한 이유들이 있음에도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시며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그들의 삶의 회복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크고 놀라운 사랑과 긍휼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일이 극히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죠.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되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에서 회복된 것은 역사를 보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나라로부터 해방될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사람의 눈,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그렇게 쉽게 무너질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세계의 눈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그 당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설한 지 불과 8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나라예요. 근데 그 역사도 짧은 나라가 가진 힘이 엄청났고 주변의 모든 세계들을 정복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건실한 상태에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바벨론이 동방의 작은 나라들로서 자신들 지배하에 있었던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까지도 세우시고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면모는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기이하고 아름다운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 참 어렵고 힘든 세월을 지냈어요. 지금은요, 집집마다 먹을거리들이 이렇게 널려져 있어요. 이제는 안 먹고 쓰레기통으로 나가는 음식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과자 같은 것도 마찬가지. 옛날에 여기 우리 집사님들하고 기억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사탕 하나를 가지면 몇 사람이 나눠 먹었어요. 그것도 하얀 돌사탕이라는 거 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더러워서도 하라고 해도 안 할 거예요. 근데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사탕이 하나가 이 아이 입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옆에 있는 아이 입에 들어갔다가 돌고 먹을 것이 없었어요. 과자 같은 것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죠. 모 교회 목사님의 유명한 그 자서전에서 나온 이야기들도 있어요. 청계천에 있는 곳에서 빈민 선교하시던 분인데 그 당시는 그분이 전도사였어요. 먹을 것이 없었으니까 그 빈민촌의 교회를 판잣집처럼 세워서 목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쓰레기장에 가서 쓰레기를 뒤지는 그런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느 날 강아지 한 마리 죽은 게 발견이 돼. 옛날에는 쥐약을 많이 놨잖아요. 이 개가 어떻게 죽은지를 모르는데 그 개를 잡아서 가져온 집사님들이 6분이었대요. 그런데 개를 잡아서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하다가 아니야, 그럼 만약에 혹시 그것을 먹고 죽었다라고 한다면 내장은 다 긁어내서 없애면 괜찮아. 자기네 나름대로 머리를 써가지고 다 긁어내고 해서 개를 잡아서, 그래도 마음이 깨림직해가지고 야, 이거 우리가 먼저 먹지 말고 전도사님 먼저 한번 드리자. 전도사님 먹고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보고 그 다음에 우리 먹자. 그게 그분 자서전에 나와요. 그분의 자서전 속에서 굉장히 눈물 나는 건 뭔가면 그분이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통곡했었던 장면도 있었어요. 어느 날 그 빈민 선교장에 부인 하나가 아파서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다는 거예요. 병원 갈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 부인을 그 목사님이 등에 업고 병원을 도착을 했는데 병원에 갔는데 등에 업은 그분이 등에서 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울기도 엄청나게 울었대요.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의 삶의 형편 한번 보세요. 누가 조금 아파요? 어디 전화하면 돼요? 119 전화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금방 와요. 다른 차들 비켜 그러면서 와가지고 금방 데리고 병원 데리고 가잖아요. 지금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들이 되었는지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 더 많은 구원받은 교회와 더 멋있어진 교회들이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찬양해야 되지 않아요?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와 영광을 선포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크고 자신들의 넉넉함을 찬양하는 일밖에 남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 죽어져가는 영혼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는 거저 받은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주는 죽음의 대가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치르셨어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본래 어떻게 해요? 죄인 가운데 있던, 죄 가운데 있던 자들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셨어요. 죄로 인해서 다 죽어 마땅할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이 그냥 마냥 허무하게 죽는 것을 두고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는 그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전부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키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까닭이라는 것이죠. 자,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말씀하고 있죠. 한번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반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세상에 이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서는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면 그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면서 추앙을 하고 기리죠. 하물며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죄 가운데 빠졌던 피조물을 위해서, 그것도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신 행사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이 아름다운 일을 어떻게 기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를 자랑하고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신 그 하나님, 날마다 입술로 찬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6절에 있는 말씀 내려가서 봅니다. 시작. 시온의 검이나 소리를 높이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너희 중에 더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모든 피조물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겨났죠. 그죠? 피조물은 무슨 원인에 의해서 생겨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부모님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따라서 모든 사람은 모두가 의존적인 속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의존성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가인 스핑크스라고 하는 사람과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 사이에 이렇게 오고 갔던 얘기 중에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만남을 갖게 됐는데 이 스핑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오이디푸스라는 사람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질문 하나 할 건데 당신 한번 대답 좀 한번 해볼래?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질문하기를 아침에는 4발, 낮에는 2발, 저녁에는 3발로 걷는 게 무엇이야? 질문을 던졌어요. 이거는 뭐죠? 수수께끼예요? 철학적인 얘기예요? 이야기를 들은 이 오이디푸스가 하는 소리가 그것은 인간이야 라고 그랬어요. 이유는요, 아침은 유년기를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아기는 당연히 4발로 걸어 다닐 수밖에 없겠죠. 낮에는 장년기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2발로 서서 가장 힘차고 당당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저녁은 인생의 노년기를 얘기했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 3발로 걸어 다니는 모습이죠. 즉 인간의 인생을 하루, 아침, 낮, 저녁으로 비유했어요. 걷는 방법도 변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을 현대적으로 풀면 사람은 태어나면서 부모를 의존하여 살다가 성장하면 독립적이고 스스로의 삶을 살다가 늙어서는 다시 자녀들의 도움을 필요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인생의 순환을 표현해주는 말이기도 하겠지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의 삶이 얼마나 유한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누구에게 의존하는 의존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완전히 독립적이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만들어낸 원인자가 없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제일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자존성은 하나님의 이름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그의 생각에, 그의 의지에서, 그의 능력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독립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말씀의 요점은 이 세상과 온 땅에 존재하는 만물이 하나님을 통해서만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크심을 온 세상에 어떻게 해요? 찬양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으셔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스스로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인생들로 하여금 이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고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성경 한 문장 좀 볼래요? 구약 성경입니다. 호세아서 14장 2절. 호세아 14장 2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하네. 제하여 주소서. 우리가 입술로 아멘. 우리가 입술로 소송하지를 어떻게 대신하여 주께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뭐죠? 우리 입술의 찬양과 고백이 하나님 앞에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드리는 제사보다도 값지게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한 절 더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은 제사와 같은 영적 행위이고 그것을 드려지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좀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 말씀하셨죠. 선포하라 하셨죠.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한번 이렇게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 다 같이 떼창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 들으시고 마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가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양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의 입술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 크신 사랑과 능력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불평과 원망 대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가 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담대히 증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은 여전히 죄와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만민 가운데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송이 단순한 입술의 노랫소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외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소리 높여 찬송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민족과 세대가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